시편 63편이 바로 그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표제도 그렇게 붙어 있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시인이 살아가야 했던 땅은 물기 없는 땅, 또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시인은 대단히 그 하루하루를 힘들게 그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또 노동에 지치고 사방으로부터 조여오는 추적을 받다 보면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마른 땅, 황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고 또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하나님의 눈물에 그 떡반죽 그릇 속의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아주 힘든 그런 노동으로 힘들게 그렇게 아주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왕과 악한 권력자들 때문에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노래도 부를 수 없었고 꽃을 가꿀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을 해방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진군하라. 진군하라. 그래서 개구리들이 일어나서 육지로 막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사는 궁궐로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의 침실로도 쳐들어가서 왕과 왕비가 자는데 옆구리로도 막 기어 올라가고 얼굴로도 뛰어 올라가고 그리고 옷 속으로도 막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개구리 한 마리가 그 왕의 요리를 만드는 그런 조리사의 떡반죽 그릇으로 툭 튀어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조리사가 놀랬겠습니까? 이 조리사가 개구리를 죽이려고 손으로 움켜쥐고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이제 그 요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고센 땅에는 웃음이 없어요.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꽃밭에 물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쇠고랑에 채워진 무거운 발을 이끌고 고픈 배를 부둥켜 안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먹어야 했고 훔치다가 들키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지쳐버렸기 때문에 울부짖고 비뚤어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순하고 착한 것은 필요 없는 땅이기에 미워만 하고 스스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총도 들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맨몸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항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요리사의 손에 짓눌려서 그만 개구리는 부들부들 떨다가 죽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걷고 있는 우리 보통의 우리들도 이러한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짐승처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또 왜 나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만드시는가. 나에게 기름 붓지 않았다면, 내가 골리앗을 쳐부시지 않았다면 내게 이런 고통은 없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가. 아마도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만 혼자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불안에 떨게 되기도 합니다. 이 광야가,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또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서 고통이 우리 자신에게는 닥치지 않아야 될 나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겪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어떤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그 사람 참 안 됐구나 라고 그 고통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려고 하지만, 정말 자신에게 그 고통이 들이닥치면 그 고통은 결코 나에게는 들이닥치면 안 되었을 그런 몹쓸 존재,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겪으면 안 되는 그런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화를 내지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간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의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노인분들을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도 겪고 또 6.25도 겪었던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세대를 한꺼번에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압박을 받고 또 전쟁을 통해서 자녀들을 또 막 굶겨야 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까? 지금도 아체의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더미를 구워서 과자처럼 먹다가 배탈이 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세상에서 제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부당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사로잡혀서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의식과 영혼을 우리의 원수들, 나를 고통에 빠뜨린 그 원수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온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묵상하게 됩니다. 불안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불쌍하게 된 상황, 그 자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짐승처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붙들렸습니다. 그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짐승처럼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황폐한 광야, 사람을 메마르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는 시인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도 시를 쓰고 자신을 왕이라 부르며 왕의 소명을 잃지 않은 채로 그 사막 한복판에서 우뚝 존재 그 자체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예, 우리도 똑같이 광야를 걸으면서 짐승처럼 변해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광야를 걸으며 우리는 왕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잃지 않는 왕으로 살 것인가? 시를 쓰는 왕으로 살 것인가? 짐승처럼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기억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는 기억하기 위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읊조리일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의 번역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문에서는 읊조리나이다. 흥얼거리겠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광야에서 짐승처럼 변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는 사실은 한 존재를 말합니다. 여기 어떤 몸과 안의 내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영혼을 말할 때는 우리의 인격적인 전 존재, 육체 또한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존재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그가 과거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나셨던 그 경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그 경험이 이 광야에서도 다시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4세기에서 송대서는 이렇게 이 2절과 3절을 해설하는데요.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것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절을 시편 4세기에서 송대서는 이렇게 사색해서 해설합니다.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은혜를 되새기는 중에 그를 사로잡았던 걱정과 염려는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침묵과 고요의 힘이다.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억이란 그 사건을 깊이 되새기는 중에 과거의 사건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금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거듭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두뇌의 작용이 아니라 온몸으로 다시 체험하는 것이며 힘이며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메마르고 거칠어지고 황폐해졌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침묵과 고요의 시간입니다. 그 침묵과 고요의 시간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그걸 기억하면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셨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정말 제가 참 뼈를 뿌려라, 이 DPM 장소에 내가 죽거든 뼈를 묻어라, 그러면서 제가 그 캠퍼스 영원히 캠퍼스에 헌신하며 살 줄 알았던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어린이 어떻게 다음 세대 보고만 한다고 어린이집 인수해가지고 운전을 했거든요. 하루에 운전을 4시간씩 했거든요. 막 운전하고 들어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또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5층에 있는 아저씨는 술만 자시면은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문 앞에서 막 술 취해서 누워 주무시고 또 뭐 가스 터뜨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막 이제 막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오고 나면 애들이 올 때는 좋았지만 애들이 가고 나면 나이키 새 신발이 늘 없어져가지고 없어진 사람들한테 맨날 10만 원씩 돈을 줬던 기억들도 나요. 노숙자들이 와서 밥 달라 그래가지고 너 너무 귀하다. 그래서 밥을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오실 때마다 엘리베이터 오줌을 싸놓고 도망가고 그리고 돈 5천 원 준다고 멱살잡이하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월급을 뭐 제대로 받았나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만큼 즐거웠던 때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가 없었던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절반 이상은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안희재, 김현태 그 외에도 진미경 뭐 여기 여러분의 과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장가를 가고 나는 참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했어요. 그죠? 다들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예쁜 가정도 꾸미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를 살아갈 때는 이렇게 막막하고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황폐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메마르고 황폐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반드시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짐승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보아 주셨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기 위해 묵상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쉬면서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이렇게 몰려가지고 다 이렇게 본다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 묵상과 침묵을 통해 고요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신을 그곳으로 쫓아낸 사울 있죠. 그 사울을 막 묵상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은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짐승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윗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많은 사람들은 현실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 고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바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환경에 예속당하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고 그 환경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한 신실한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마른 땅과 황폐한 땅을
거닐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황폐함에 매이지 않으리라. 내 마음은 저 원수 사울을 묵상하느라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땅에서 나의 불안한 미래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 떨며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로 살아가리라. 그 결단이 바로 다윗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단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위안을 얻으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진정한 삶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 미움, 증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만족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 이 영혼, 우리 전 존재, 우리의 존재가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바로 만족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광야는 결핍의 장소요, 목마름의 장소, 갈망의 장소요. 그것은 궁핍의 장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끝이 나고 이제 궁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에게. 그 궁궐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궁궐에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족했다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공허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어디에서 만족했습니까? 광야에서 만족했어요. 광야에서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충분히 배울 때 우리 어디에서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전 존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하기 위해서 침묵과 고요의 시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분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렇게 진리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일부 예배에 작년부에 공명 집사님 계시잖아요. 공명 집사님께서 늘 이 두 부부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늘 가방에 곰젤리를 넣어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공 집사님만 보면 곰젤리 주세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곰젤리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그런 일을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던 애들한테 이제 곰젤리를 아이들 하나에게 3개씩을 나눠준 거예요. 3개씩을 나눠주다가 애 하나에게 2개만 주고 그 다음에 또 3개씩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자윤아, 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불만족스럽지 않겠나? 섭섭하겠지? 왜 나한테 2개만 주지? 계산을 잘못하셨나? 그리고 2개 받으면서 계속 쳐다보겠지? 왜 저만 2개를 주시죠? 그리고 자윤이는 말을 하겠지. 전 2개인데요? 그죠? 말하겠지. 현일이 말을 못하고 계속 멀뚱멀뚱 왜 2개씩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명은이는 1개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쩌면 곰젤리 하나 덜 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하루 종일 그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막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두 개 받은 아이의 집에 곰젤리 100만 개가 있어. 곰젤리 100만 개가 집에 있어. 그러면 두 개 줬다고 섭섭할까요? 안 섭섭해요. 나한테 100만 개 있는데 100만 개가 있는데 하나 덜 받았다고 내가 그게 섭섭할까요? 절대 섭섭할 수 없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애들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죠? 한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곰젤리 공장 사장이야. 그러면은 곰젤리 먹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곰젤리 준다 그러면 아이 괜찮아 필요 없어요. 다른 애들 나눠주세요. 우리 집에 곰젤리 많아요. 100쪽에 있어요. 100쪽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안달하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섭섭해요. 서운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는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자신은 왕이고 뭐고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곰젤리 100만 개 가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카톡에 무슨 중요한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그래 드디어 요셉 산지 봐라 아무도 답 안 하지 하면서 막 올리고 찡찡대고 막 그러면 애들이란다 우리 산지 리더들이 막 미안해가지고 뭐 목사님 그래서 막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카톡을 막 날려주고 계세요. 사랑한다 카톡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지고 계시는데 내가 사람들의 사랑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 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산다면 사람들이 내게 좀 섭섭하게 하고 내가 쓴 카톡에 답을 달지 않고 곰젤리를 2개만 주고 뒤에서 이 다윗처럼 나쁜 사람을 만들고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리고 막 내 욕을 하고 다니고 이런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100만 개 사랑 아니 100조 개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주는 조금 주는 그 사랑 그거 못 받았다고 서운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만족스럽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맛깔진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만족스럽다. 사람들의 사랑 따위 아니 사울의 사랑 사울의 인정 그것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침묵과 고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도 같이 산다고 누군 맨날 같이 사니까 사이 좋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마트에서 두 분이 맨날 같이 근무하시는 분도 사이가 정말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잖아요.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아내도 있잖아요. 매일 같이 다니거든요. 매일 같이 교회 오고 매일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고요히 나누는 데이트 시간,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얘기 나누고 또 힘들었던 얘기 들어주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둘 사이에 먼지가 끼이고 오해가 쌓이고 뭔가 불만이 생기고 그게 불만스러운 상황이 없는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지금 부부관계 적용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시간이야. 당신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침묵과 고요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요를 버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무의식
무의식의 시간, 여러분이 정말 힘든 시간에 가요가 터져 나온다든지, 저 푸른 초원이가 터져 나온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찬양 불러야 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요. 다윗이 기쁠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광야가 끝이 났을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그 광야길에서, 그 황폐하고 메마른 땅, 물기 없는 땅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이라고 그는 찬양하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는 내 원수에게 내 감정과 내 삶을 내어 맡기지 않으리라. 나는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의 주인이 되리라. 이 황폐한 삶이 나를 장악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원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리라. 증오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자기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를 묵상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9절을 보시면,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굉장히 잔인한 장면 같죠. 근데 있잖아요, 다윗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계속 사울을 묵상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수들에게 자신들의 사고와 삶을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그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거짓말로 모함하는 자들을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새끼 막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어제 우리 근희 형제가 나와서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재밌었는데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이렇게 하는 일이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그 마음 이해되거든요. 근데 그 무시한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다윗이 계속 사울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이 되는 거죠. 사울이 내 삶을, 내 삶과 생각을 사로잡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빠져나와서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고 싶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붙잡고 그들에게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부당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주된 생각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는데. 우리 근희 형제가 자기가 가진 감정은 분노밖에 없다고. 희로 애락 중에 분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기쁨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있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데. 우리 뭘 듣고 싶습니까? 당사자한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당사자한테 우리 이 얘기 듣고 싶어요. 맞아, 당신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이 얘기. 저도 그 얘기 듣고 싶어요. 목사님이 옳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그 얘기가 그렇게 듣고 싶어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제 안다, 사울에게 네가 충신이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렇게.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아마 끝까지 모를 겁니다.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세상에 악인들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커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회적 지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이게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만족시키려고 어떤 걸 하게 되잖아. 근데 안 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만족하지 않으셔.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면 돼. 그렇게 하다가 태도가 바뀌면 좋겠지. 그래도 바뀌지 않을 거야. 바뀌지 않아도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얘기를 평생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들, 그들이 왕을 칭송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왕이다.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이러한 행동은 악인들에게는 비록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할 것이다. 나를 칭송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그는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에게 그렇게 막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저당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들을 우리의 영향력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뭐라 생각하든지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 다 해야 돼요. 가다 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건 우리 감정이니까, 우리 하소연이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끔찍했습니까? 그만큼 팔만 좀 뿌려주십시오. 뭐 이랬다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맡겼기 때문에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 기회다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사울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악인들, 여러분을 폄하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짓밟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저 원수들에게 내 삶을 저당 잡힌 채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나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겠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막 누가 괴롭히고 또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저 새끼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 나잖아요. 누가 구청에 2번이나 고발했다 그러길래 누굴까? 누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봐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참 쪼잔해지고 그렇게 되겠나. 그죠? 그러니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저는 다윗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짐승처럼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오경은 어리석어 이리저리 비틀거렸지만 거룩한 손에 붙들려 넘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뭐죠? 예, 사랑하리라. 주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악인들은 우리를 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악인은 누구나 버립니다. 악인은 모든 사람을 버립니다. 악인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우리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용할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신실한 사람들, 그들이 나를 칭송할 것이다. 예.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저렇게 저기를 가지고 나를 떠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 사로잡히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제 북콘서트 있었잖아요. 안 온 사람들 손 들어봐. 좋았거든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있잖아요. 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를 아는 사람이 제 책을 막 사주고 좋았다고 막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멀리 마카오에서 제 책을 주문해서 읽어보겠다고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북콘서트 하는데 그냥 조용히 우리 리더들 그냥 교육 차원에서 저는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렬 형제가 여기 뒤에 이거 있죠, 이거 현수막 정렬 형제가 개인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탁 붙여서 직접 사회 봐주고 막 우리 재수 형제가 와서 또 이 앞에 있는 자막 같은 거 다 넣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나와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그 애정과 존경심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안 왔다고 여러분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사울이 아니에요. 저는 다윗과예요. 다윗과.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찍혔다 이러지 마세요. 누가 한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맹세한 사람들, 그 신실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면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야 돼. 나를 사랑해주지도 못할, 사랑할 능력도 없는 악인들에게 내가 사랑받아 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안 채워졌다고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을 걷고 있으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너 참 잘 살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희재면 돼. 희재. 예? 준호면 돼. 또 다 이름 부르기 어려우니까 앞에 있는 사람 근이면 돼. 그런 마음도 우리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돌고 있는 현태도 괜찮아. 너무너무 피곤한가 봐요. 예. 저도 돌아봐서 알아요. 예,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말할 거 내가 후회한다니까.
지난주에 3번 예배 드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지금 3가지 정리하겠어요. 정리. 첫째,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짐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비결, 기억하는 것.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라. 두 번째, 맡겨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버려라.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변해가고 계십니까? 나일강의 개구리들은 육지를 기어올라 이집트로 진군합니다. 개구리들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개구리들의 공격으로 이집트가 지배하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개구리들의 무기력한 그 저항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가지고 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삶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시다. 개구리들처럼, 이집트의 개구리들처럼 하나님이 진군하라는 명령을 듣고 이집트 궁궐을 공격했던 개구리들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두신 이유를 찾읍시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읍시다. 우리도 나일강의 개구리들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시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황폐한 땅에서 짐승처럼 변해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항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 땅에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영혼마저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는 사람들을 위해 진군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진군, 아무 힘도 없는 진군. 그러나 그 개구리들의 저항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원수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혐오하는 것들,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들, 여러분이 증오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살도록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십시오. 지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황폐한 땅에서 짐승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경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던 그 기억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충만했던 그 경험들을 기억해냅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소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